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부 첫 번째 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al Methods for Attaining Ruach HaKodesh. 이번 주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얻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리 살펴봤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lready clarified in part 3, gate 7, that there are 5 types of attainment. They are Ruach HaKodesh, souls of Tzaddikim, angels which are called Magidim, Eliyahu HaNavi, and dreams. 그래서 우리가 이미 3부 7번째 문에서 5가지 종류의 예언을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상승했다 하강하면서 이제 빛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인들의 영혼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일 수도 있고 의인들의 영혼들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hu 한나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dreams, 꿈들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꿈이 가장 안전하다고 표현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수준만큼 받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and for all of these things, it is possible to reach them by themselves indirectly through the holiness of a person and his toil in the Torah without need for any other actions. From here we see an explanation for the supernatural powers found in great Talmudic sages. 이 앞에 등장했던 5가지 종류의 어떤 예언을 얻는 방법들 가운데서 it is possible to reach them by themselves indirectly through the holiness of person and his toil and the Torah. 이런 5가지 방법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어떤 거룩한 정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하지만 직접적인, 약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도달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 without need for any other actions. 여기에서는 어떠한 또 다른 어떤 행동들이 굳이 필요하진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들이 탈무드의 현자들 가운데서는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약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거룩한 정도라는 것은 전번 영상에 나왔던 자신을 깨끗이 하고 성령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몸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걸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빛을 간접적으로 그 글자들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예언을 이러한 5가지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다른 초자연적인 행동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전에서 뭔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혹은 특별히 뭔가를 희생시킨다거나 그런 추가적인 어떤 행동도 없이 이러한 예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t is also possible to reach them through specific actions after the prerequisite that the person is fitting and prepared for the attainment. 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법이요. 만약 우리가 선제 조건으로서 영적으로 이러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기에 적합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5가지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And this later manner, the specific actions, will be clarified in this part from all that is found in the books of the early sages
And it is divided into three gates. Gate 1 on the manner of actions, Gate 2 on the manner of attainment, Gate 3 on the conditions for attainment.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세 개의 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이전 세대에 존재하던 현자들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문들은 첫 번째 문에서는 어떤 행동들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은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은 그것을 얻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And I have already written in my large book, which is called Etz Chaim, some ichudim and types of wondrous ways on the matter of attainment. 그리고 저는 일찍이 이 책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즉 이 하임 비탈이 쓴 책 중에 에츠 하임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적은 책인데요. 에츠 하임이라는 보다 더 이 글이 더 많이 실려 있는 책에서 이미 여러 가지 연합하는 명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And if Hashem, may he be blessed, will decree, I will write them here with a clear explanation in the separate part. 하지만 영광 받으실 만한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신다면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 구문에서 이번 이 책에서도 명쾌하게 따로 설명할 것입니다. Translation note. Rest of Gate 1 is not fit for translation due to the danger involved for those who are not fit. It has all of us. Rav Chaim writes there. 결국 이분도 번역을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써있더라고요. 아마 히브리어 원본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들은 번역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다루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And 그래서 라브 하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the one who is brazen in using this holy name and does not guard it, he will be punished and destroyed from the world. And the one who is brazen in using this holy name brazen이 이제 보통 뭔가 노쇠, 황동과 연관이 있는데 일단 뜻은 뻔뻔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뻔뻔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고 그것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벌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He will die childless. 그는 자손 없이 죽을 것입니다. He will inherit his lot among the humiliated. He will be of eternal treachery. His fire will never extinguish and his worm will not die.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나온 대로 이러한 사람은 그의 몫을, 그의 분깃을 수치스러움 가운데서 받을 것이며 영원히 배신자로 낙인 찍혀 그에게 임할 심판의 불은 결코 꺼지는 일 없이 그에게는 구더기들이 항상 죽지 않고 그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And from civilization he will be banished. 그 다음에 약간 뉘앙스가 재밌네요. 문명으로부터 그는 소외당할 것이고 버려질 것이고 and from light to dark they will cast him.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사람을 빛에서 어둠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이야기가 엄청 많네요. He also writes above in part 3, gate 6. 그리고 이 하임 비탈은 또한 3부 6번째 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And this is also the matter of practical Kabbalah. 또한 이것은 실천적인 카발라에 관한 일입니다. 관한 건입니다. Therefore, it's forbidden to practice it.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하는 것에 있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nevitably he will also cling to the evil which is attached to the good. 그는 선을 향해 붙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악에게도 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가피하게 악에게도 달라붙게 된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섞여진다는 것이죠. He thinks to purify his soul but defiles it through this evil. 그래서 그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자신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는 악을 통하여 오염되어집니다.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4부 첫 번째 부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추측하건대 약간 옛지라서의 그 골렘 만드는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약간 나열해서 하는 약간 신비주의적인 약간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문이 짧으니까 4부 두 번째 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manner of attainment, 얻는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Rabbi Chaim Vital Zal은 이제 Zikro le Bracha, 그래서 그의 기억에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짤은 빼시고 그냥 하임 비탈 라비가 여기서는 brings down some quotes from various books, 다양한 책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Rabbi Pinchas, the son of Yair, says, 야이르의 아들 핀하스 라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Zeal brings to cleanliness to purity, purity to separation, separation to holiness, holiness to humbleness, humbleness to fear of sin, fear of sin to piety, or Hasidut, Hasidut to Ruach HaKodesh, and Ruach HaKodesh 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 resurrection comes through Eliyahu. 그래서 약간 신약성경에 나오는 약간 그런 식의 나열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떤 갈망은 깨끗함을 가져오고 깨끗함은 정결함을, 정결함은 분리를, 분리는 거룩함을, 거룩함은 겸손함을, 겸손함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죄에 대한 두려움은 경건함을, 혹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성령을, 성령은 죽은 자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은 엘리야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르트 하람반 zal, he sent it to his son from Akko to Barcelona. Rav Chaim now quotes word for word the famous letter. See end of article. Ramban's cure for anger here for the text.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이 게르타 람밤 he sent it. 람밤이 이제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죠. 나흐마니데스. 나흐마니데스 랍비가 어떤 편지를 그의 아들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람반이 이때는 악고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악고에 많은 랍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통과하는 성이 이제 악고였죠. 그래서 악고를 통해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요. 이 편지의 내용을 이 하임 비탈이 여기서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편지가 당대에는 유명한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람반의 어떤 분노에 대한 치유에 대한 글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Rabbi Isaac from Akko.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떤 뭔가 이것도 역시 성령을 얻는 혹은 성령을 통한 예언을 얻는
방식, 태도 뭐 이런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실천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인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랍비들의 이제 인용을요. 그래서 여기 랍비 핀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깨끗함을 가져오고 거룩함을 가져오고 겸손함을 가져오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고 경건함을 가져오고 성령을 가져오고 성령은 죽은 자의 부활, 즉 내세의 부활을 가져오고 내세의 부활은 엘리야후를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람반의 편지는 다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Rav Yitzhak from Akko wrote in the name of Harav Moshe. 이삭 랍비, 악고에 사는 이삭 랍비는 모세 랍비의 이름을 빌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A student of Rav Yosef Gikatlia of blessed memory. 그분의 기억에 영광이 있기를. 요셉 기카탈리의 랍비의 한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man whose heart has inspired him to repair his midot and to strengthen his ways and actions and to chase after humbleness with absolute wholeheartedness, to be insulted and not insult back, to hear others mocking him and not answer them. Immediately the Shekinah, divine presence, will rest on him, and he will not need to learn from flesh and blood, because the Rach Elohim, Spirit of the Almighty, will teach him.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실천적인 측면이죠. 약간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제 이 요세프 기카탈리 랍비의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 학생한테 쓴 편지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부정확하네요. 이삭 랍비가 이제 모세 랍비의 이름을 빌려 이름으로 이제 요세프 기카탈리 학생에게 쓴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어떤 마음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들, 성향들, 즉 이것도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죠. 자신의 어떤 영적인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들, 그 성향들을 고쳐가도록 부추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성향들을 좋은 성향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변화시키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to repair.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특징이 자신을 부추겨서 자신 스스로 어떤 자신이 나아갈 영적인 길과 행동들을 바르게 만들고 혹은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강화시키고 또한 겸손함을 따르려고 하고 with absolute wholehearted 온 마음을 다해 절대적으로 완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고자 하는 성향을 띠고 또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비난으로 되갚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놀림을 받아도 그것에 답하지 않으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성향 지금까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모습이죠. 자신의 어떤 품성을 고치려고 하고 자신의 나아가는 길과 방향성과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온전히 자신을 겸손히 하려고 하고 남의 비방으로 갚지 않고 남의 놀림을 응답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즉시 하나님의 현현, 즉 쉐키나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거할 것이며 그는 더 이상 피와 살로 이루어진 자들로부터 배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 여기서는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이것도 약간 쉽게 이해하시면 약간 신약 성경이나 기독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약간 홀리 스피릿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령이 직접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어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부터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 자신이 영적으로 향해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있다면 남의 비방을 맞받아치지 않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물질적인 가르침보다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I have found written that in Tractate Kala chapter. 나는 또한 이 칼라가 어떤 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신부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신랑 신부? 글쎄요. 이게 히브리어로 안 써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칼라 하면 신부 편일 수도 있는데 결혼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관련된 논문 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Judge your fellow, says Abba Eliyahu Zal, Eliyahu Hanavi. Always the Torah is explained only to he who is not a kapdan. So too I will reveal myself only to he who is not a kapdan. 그래서 이것도 전문 영상에 나왔죠. kapdan이라는 것은 impatient, 약간 인내심이 없고 짜증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칼라 편 논문에서 judge your fellow, 너의 어떤 동료를 판단하라 라면서 시작되는 이 구문에 대해서 엘리야후 한나비,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짜증내지 않고 짜증내며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즉 선지자 엘리야 역시 나 스스로를 그러한 짜증내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짜증내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혹은 예언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뉘앙스적으로 뭔가 인간의 영혼의 어떤 머리에 해당되는 어떤 영적인 것과 인간의 영혼의 몸에 해당되는 어떤 상대적으로 좀 더 물질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품성들, 뭐 사랑, 공의함, 뭐 혹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인내심, 절제, 혹은 남에 대한 어떤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나 뭐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내심, 짜증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표현들이죠. 감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런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다. 혹은 예언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he who wishes to learn wisdom must attach himself to these three attributes, ira, humbleness, and simcha. 또한 누구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다음 세 가지의 속성들, 하나님의 품성들로 붙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닮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음 세 속성에게 긴밀하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라, 히브리어로 이제 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 혹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umbleness, 겸손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simcha, 기쁨,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도 상대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감성적인 측면을 표현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약간 감정적인 표현이고 humbleness 겸손함 또 약간 감정적인 표현이고 심카 기쁨도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이 감정적인 감정적인 이 세 가지의 측면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있어야만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성에게 attach himself 붙어 있다는 것이죠. 닮아 있어야 붙어 있을수록 서로 닮아 있겠죠. 붙어 있을수록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요. That,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he should fear sin. 즉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한다는 건 죄를 두려워해야만 하고, be humble, 겸손해야만 하고, and happy with his lot. 우리가 가진 몫에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겸손함, 기뻐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And when he reach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se levels, 영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he will attain wisdom. 그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10개의 세피로스로 보시면 비나 옆에 배우자로서 호크마가 위치해 있죠. 즉 비나를 얻는 자는 호크마까지 얻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에덴 동산에 물이 나오는 샘을 비나라고 봤을 때 그 물이 샘 솟는 구멍을 호크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사실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얻는 자는 그 이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나를 얻는 자 호크마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Then there's the story of a man who would fast for most of his days, and he made many good charities and helped orphans. But he would chase after leadership positions, honor. 또 다른 이야기로는 어떤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을 금식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약화시키고 영적인 것을 강화시켰다는 것이죠. And he made many good charity. 그리고 그는 많은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고아들을 도왔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But 하지만 he would chase after leadership position. 그는 지도자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즉 명예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계에서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흉을 볼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계에서는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된다는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추구한다는 건 이제 명예욕은 상대적으로 이제 물질욕보다 굉장히 높이 평가되죠. 인간계에서는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이러한 선행이나 금식하는 행동이나 고아를 돕는 행위가 어떤 자신의 어떤 명예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하나가 명예욕에 대한 그의 하나의 어떤 관심사가 그에게 흠으로 잡힐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he came to the mystics who had attained the level of prophecy and say to the greatest among them.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한 수도사에게 갔습니다. 이 수도사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수도사에게 가서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어떻게 보면 수도사들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 원장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y master, 선생님, in your kindness, 자비로운 마음으로 tell me the reason why after I have done all these good deeds, 어째서 나는 이렇게 모든 좋은 일들을 성취해냈음에도 불구하고 Why have I not merited the level of prophecy to say future events like you? 왜 저는 당신들처럼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혹은 그러한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금욕적인 생활도 했고 고아들도 도왔는데 왜 나는 당신들처럼 예언을 할 수 없느냐? 라고 질문한 거죠. He answered him. 그러자 그 훌륭한 수도사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Take a bag full of figs and nuts and hang it around your neck. 가방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다가 무화과들과 여러 가지 견과류들을 가득 담아 당신의 목에 걸어 보십시오. Then go to the main street of the city in front of all the important people and gather youngsters. 그리고 나가서 큰 대로로 나아가서 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로 도시의 길거리로 나아가 그 도시의 유명한 인사들, 중요한 인물들 앞에 나아가시고 gather your youngsters, 젊은이들을 모으십시오. 그 다음에 say to them,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Whoever wants that I should give him figs and nuts, let him come in, smack me with his hand on my neck, and after that on my cheek. 누구든 원하는 자는 Whoever wants that, I should give him figs and nuts. 누구든 제가 당신에게 어떤 견과류와 무화과라는 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아이스크림처럼 어떤 이렇게 리프레쉬하게 만드는 굉장히 이제 달콤한 어떤 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 제가 이러한 것을 줘야만 하는 사람은, 제가 이런 걸 주기 원하는 사람은 저에게 와서 저를 손으로 제 목을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제 뺨을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제 목걸이에 걸려있는 이 무화과와 견과류를 먹고 싶으면 와서 내 목을 한 대 치고 뺨을 쳐라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If you do this many times, 만약 당신이 이것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Return to me, 이러한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이후에 Return to me, 나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And I will guide you in the way to attain truth.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He answered.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My master, 스승님이시여. How could an important and honorable man like me do these things? 어떻게 저같이 중요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천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The mystic answered him. 그러자 그 수도사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Is this a big matter in your eyes? 당신이 보기에 이게 큰 일처럼 보입니까? This is just the easiest way you will need to do if you want your soul to see the light of truth. 이것은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영혼이 진리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Since, 왜냐하면 he needed to break his lust for honor. 왜냐하면 이 방법을 통해 그는 자신의 명예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진단은 자신의 명예욕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수도사는 이러한 지침을 줌으로써 그가 자신의 어떤 사회적 명예욕을 이제 부수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명령을 했습니다. Immediately he stood up and left disheartened. 그 즉시 이 사람은 stood up and left disheartened.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하면 그는 얼음과 같이 이제 멍한 상태로 잠시 서 있다가 이제 실망하여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수도사 같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차버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실천적인 예시를 제공하는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Rav Eliyahu Vidish, author of Reshit Chochmah, testified to me in the name of his Rabbi, Harav Moshe Cordovero Zan, author of Pardes Rimonim, that whoever wants to know some matter, he should habituate himself in Kedusha, Tahara, and Irat Chet, holiness, purity, and fear of sin, and especially on that day. 엘리야후 비디시라는 랍비, 그는 레시트 호크마, 지혜의 시작이라는 책을 저술한 저자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스승, 유명한 사람이죠. 모세 코르도베로, 그 이삭 루리아 이전에 유명했던, 바로 직전에 유명했던, 혹은 라이벌인 이제 16세기 이제 유대 카발라 학자인데요. 이 사람을 스승으로 두는 이제 엘리야후 비디시가 그의 스승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구든 무언가를 알고 싶은 자는 그 스스로 거룩함과 정결함과 죄를 두려워함 가운데 자신을 습관들여야만 합니다.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뭔가 습관 체득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가지 면에서 자신이 거룩해야 되며, 자신이 깨끗해야 되며, 그 다음에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체득화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on that day, 그 날에.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건 사실 이제 매일매일이라는 거죠. 어떤 배움을 받고 싶다면 그 배움을 받고자 하는 그 날에는 깨끗해야 되며, 거룩해야 되며, 죄를 두려워하는 상태여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nd at night, 그러면 그날 밤, after he has recited the Shema prayer before sleep, 그가 잠에 들기 전에 쉐마 기도를 암송한 이후에 he should meditate a bit in his mind without any other thought at all. 그리고 그날 밤에 잠에 들기 전 쉐마 기도문을 외우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아도나이 하 그거를 이제 암송하고 꼭 해야 할 것은 앞에서 이전 영상에 나왔다시피 어떠한 랜덤적으로 자신에게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신을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 명상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Then he should think about his question until sleep falls on him and he sleeps. 그리고는 스르륵 잠에 들기 전까지, 잠에 빠지기 전까지 그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라는 건 뭐 영적인 것과 관련된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질문을 계속 떠올리면서 잠에 들어야만 합니다. And he should be alone in the house in a place where no man will awaken him. 그리고 누구도 그를 깨우지 못할 한 장소에서 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개인만의 공간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Then 그러면 they that's upstairs will answer his question during his sleep, and he should be careful that others should not disturb his sleep there. 그렇게 하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즉 여기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그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그가 자는 동안 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자신만의 방에서 이제 어떤 영적인 질문을 품고 잠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실천적인 측면일 수 있겠죠. 다섯 번째인 꿈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받는 혹은 답변을 받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writes Harav Yitzhak from Akuzal. Among the conditions for Prishut and Hitbodedut is to distance oneself from all sins, whether accidental or voluntary, which cause the removal of the light of the Shekinah from the soul of the sinner. 그리고 또한 랍비 이삭, 악고의 랍비 이삭이 쓴 글에 따르면 어떤 페리슈트, 히브리어로 이제 페리슈트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알고 있죠.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 그래서 이 페리슈트는 분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히트보데두스는 이제 홀로 있다. 이제 홀로 있다는 건 이제 명상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자신을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또한 스스로 혼자 있음으로써 영적인 세계로 명상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모든 죄로부터, 그 죄라는 건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든 우리의 어떤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든 간에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 즉 쉐키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서 영적인 세계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또한 홀로 있음으로써 하나님께만 관심을 쏟고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모든 가능한 죄로부터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현현이 쉐키나의 빛을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 if men act badly, they form a barrier between their soul and the light of the Shekinah.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나쁘게 행동한다면, 이 나쁘게 행동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나쁘게 표현한다면 나쁜 말을 하든 나쁜 생각을 갖든 나쁜 행동을 하든 그런 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영혼 사이에 장애물을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그럼 그 장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현현의 빛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And they will remain in darkness.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전적인 몸과 어떤 영혼은 어둠에 머물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둠에 머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빛에서 가까이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But 하지만 if they are good, 하지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한다면, 즉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빛을 추구하는 행동을 한다면, one will find with them the light of the Shekinah.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 행동들이라는 건 성경 연구나 기도나 혹은 선한 행위나 물론 전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으로부터 오는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4부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문은 아마 유추하건대 앞에서 등장했던 5가지의 방법들 말고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하나님의 빛 혹은 하나님의 지혜 혹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부터 약간 전해지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추할 때는 약간 옛지라서처럼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나열하거나 어떤 이름을 명상함으로써 약간 얻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블라피아처럼요. 하지만 앞에서 하임 비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실천적인 카발라는 오늘 세대에서 실천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크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일반적인 영적인 수준은 아시아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바르게 행하고 있다 생각해도 그 안에 왜곡된 형태의 혹은 어둠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적고 있지 않고요. 번역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으로 넘어가서 어떤 그러한 계시를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떠한 우리의 조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결국 어떤 거룩함을 이끌어내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경건하게 만들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고 그럼으로써 성령을 얻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다음 비나의 세계에서 이제 부활을 약속받게 되고 그 약속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어떤 우리의 영적인 몸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감으로써 결국 우리가 피와 살로 구성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약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들로부터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게 더 어떤 왜곡이나 어떤 어두움 없이 더 클리어하게 받을 수 있겠죠. 확신을 가지고. 따라서 어떤 피와 살로 구성된 스승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리고 있는 카페에 올렸던 바알 셴토브의 격언 같은 걸 보시면 항상 기뻐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죠. 왜냐하면 슬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꼭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제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고 금식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명의욕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의문을 품은 겁니다. 왜 자기는 저 신비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는 수도사들과 다르게 예언을 받지 못할까? 미래에 대해 알 수 없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품어서 이제 수도사에게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그 사람의 명예욕을 꺾고자 포기하도록 만들고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뺨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뺨을 맞는다는 건 상징적으로 이제 모욕을 당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그 모욕에 대해서 선행으로 되갚아주는 약간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인간계에서는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욕에 대한 어떤 환상을 깨트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 그는 그러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거부하죠. 그럼으로써 어떤 영적인 한 단계의 어떤 기회를 차버리는 모습을 또 사례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르도베로의 말을 통해서 엘리야우 비디시는 또 세 가지가 중요하다.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 다음에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순결함,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거룩함, 이 세 가지가 또 꼭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신의 영적인 질문을 품고 잠에 빠지게 되면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홀로 있음을 중요시하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이제 실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정리하면 결국 어떤 예언을 받기 위해 예언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미래를 알려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영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도 예언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모든 것은 축복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큰 틀에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도 내릴 때도 있고 저주를 내릴 때도 있죠. 그것은 큰 맥락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뭔가를 가져오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예언을 받기 위한 조건들은 결국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자신을 물질 세계로부터 분리해냄으로써 영적인 세계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그것을 이제 페리슈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히트보데두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만든다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로도 개인적인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어떤 일대일적인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히트보데두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위로부터 아래로 예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죄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부 마지막 문, 세 번째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